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비울 때 채워지는 행복, 비울 때 채워지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느냐?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팔복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처음 지을 때부터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하나님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행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는 그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던 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행복,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인간은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행복을 찾으려고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그 행복을 찾으려고 인간은요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죠? 여러분 왜 행복하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원래 우리는 행복한 자였는데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고요 인생의 모든 걸 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요 진짜 참된 행복을 모르고 가짜 행복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찾지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짜 행복 속에서 인생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행복하신가 물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분은 내 인생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한다는 기준이 뭐고 불행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 되었기에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말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의 기준을 뭘로 찾는지 아십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내가 돈을 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권력과 힘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요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요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유, to have, 많이 가져라, 그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덜 가지니까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남과 비교합니다. 나도 저걸 얻었으면 행복할 텐데,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했을 텐데.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소유입니다. 소유.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만약에 보십시오,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보세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여러분요. 솔로몬은요 고귀한 신분이고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의 혈통으로도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사는 곳은요 우리처럼 무슨 뭐 아파트 50평이 아니에요. 궁궐입니다. 궁궐.
궁전에 삽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대요. 화려하고 만난 산의 지물은 날마다 먹고요. 소를 몇 마리 잡고 수천 필의 말을 가지고 있고 여자도 수백 명이요. 아내가 1000명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1000명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요 또 뭘 가졌느냐? 소유만 아니라 지혜적으로 똑똑한 겁니다. 역사상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걸 가진 겁니다. 부를 가졌죠, 지혜를 가졌죠. 그러면 솔로몬은요 그냥 행복 그 자체야 돼요. 근데 솔로몬 여러분 노년에 죽기 직전에 여러분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대요. 그랬더니 그의 말 한마디일 겁니다. 헛되다네, 헛되다는 거. 근데 헛되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즉 모든 걸 다 누렸다 그래가지고 행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갖다 행복할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걸 만족하지 못하면요 결코 아무리 많은 걸 가지더라도 여러분 우리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흔하게 흐는 것에 여러분 감격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캄보디아 선교팀을 지난주 금요일 날 김영광 가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 환영해주고 저희 교회로 이제 같이 버스 타고 오는데요. 갑자기 이번이 버스 타고 오는데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환호를 하나? 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환호를. 그러니까 환호를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 환호냐? 그러니까는 터널을 지나는데 환호를 해요. 터널. 여러분 캄보디아에는요 터널이 없대요. 터널이. 그러니까 터널만 지나도 이야 터널이야. 산을 뚫었어. 그게 100m가 아니라 수십 킬로를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터널 하나 보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야 터널이 있대. 터널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다가 가까이 오는데 또 한 번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가 좋은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울산대교를 지났는데 바다 위에 다리를 처음 본 거예요. 이 바다를 다리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건너올 때 또 이제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다. 조선소가 이런 배가 얼마나 큽니까? 아파트 이분들 사는 집보다 더 큰 거예요. 이쪽으로 보니까 자동차가 수천 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들이 그거 하나 보면서요 감탄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야 나는 이런 자그마한 것에 감격해 본 적 있나? 터널 지나가면서 우와 터널 봐라. 우리는 이 터널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이랬는데 이분들은 터널 하나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이분들은 지난 며칠 있으면서 뭘 해도 감탄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 드리면요 그냥 너무 놀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나는 평상시에 이걸 늘 먹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그 만난 것 하나 먹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분들과 함께는 며칠 동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요 여러분 몇인지 아십니까? 58이래요. 점점 이 행복지수가 여러분 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복이란 뭐냐? 니들 행복하게 원하니 심령이 가난한 게 행복이란다. 애통하는 것이 행복이란다. 온유한 것이 행복이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패러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기준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to have, 소유,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심령의 변화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는 것 to be 내 존재가 바뀔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속 사람이 변합니다. 속 사람이.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온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자 오늘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예수님 말하는 행복의 기준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돼요.
이 말이 선뜻 우리에게 다가서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여기 단어 중에 가난 때문에 가난.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 벗어나보려고 우리는 가난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직장 다니고, 가난이 여러분 대물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까? 가난이 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찍 않게 왜요? 가난한 게 복이래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심령의 말 아예 빼버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아예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가난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가난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가난이 행복이라면 제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난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가난이 팍팍 임하세요? 째려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째려보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어떻게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왜요? 가난은 누구나 싫어하니까. 가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래요. 아니,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다고 말할까요? 자,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죠. 근데 여기에 가난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난 말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를 쓴다 그럽니다. 헬라어에 보면 가난이란 말이 페네스라는 말이 있대요. 페네스라는 말이 가난인데,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요, 여유 있는 가난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가난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건강하면 밖에 나가서 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가난이에요. 여러분요,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노력하면은 그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가난, 이게 페네스의 가난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반지하에 살지만 그래도 살 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냉장고는 있지만 작은 냉장고가 있을 뿐이에요. 내게 텔레비전이 있는데 흑백일 뿐이에요. 집에 에어컨은 없지만 선풍기가 있는 가난, 이런 가난 있잖아요. 이런 가난이 페네스의 가난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은요, 삶에 여유가 없을 뿐이지 그럭저럭 그래도 힘들지만 살아낸대요. 이게 페네스의 가난인데, 예수님이 말한 가난, 이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함의 가난은 어떤 거냐면요, 푸토코스래요. 푸토코스. 좀 어려운 말인데 푸토코스라는 썼더라고요.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것도 원어사전에 가난 나오는데, 이 가난은 좀 다른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빈한 가난을 얘기한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가난하지만 반지하에 사는 집이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런 집조차 없는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는 고사하고 사글세방도 살 수 없는 가난, 옷을 내가 입지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가난. 여러분, 그런 가난이 푸토코스의 가난. 예수님이 지금요,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극빈의 가난, 아주 찌질동들의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했던 푸토코스 가난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난이 복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복되냐면 그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푸토코스,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무가 안 도와주면은 죽을 가난인데, 그게 어떤 가난이냐, 심령이 그런 가난이 복이 있는 거라 그럽니다. 심령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은 헬라어로 푸니마인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이 푸토코스, 누군가 내 영혼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심령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극빈한 가난을 가진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푸토코스와 이 심령이라는 말을 붙이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시라도 안 도와주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한 걸음이라도 인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했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의 복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대요. 그 말은 어떤 거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갖고 있는 부와 권력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예수님 볼 때는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런 자는요, 끊임없이 더 많은 권력,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한 거래요. 진짜 예수님 말하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거지가 한 끼 식사를 얻으려고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구걸하여서 겨우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갈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급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갈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요, 이런 영적 가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가난, 이게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새벽기도 안 나올까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만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음 가진 사람이면요, 기도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죽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영적 가난이 있게 되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눈을 뜨고 옵니다, 여러분요.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가난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 높은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이 사업을 못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가 우리 아이들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고백할 때 그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런 자가 복된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 삶의 이곳에서 그 가난한 마음을 살아가세요. 허탄한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세상의 소유를 행복하려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인생 속에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채워줄 때만이 그때가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을 세상 걸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바로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갈급하게 되면 예수님이 얘기한대요. 그런 자들이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했던 이 천국은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원문을 자세히 봤더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시대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을 니들이 누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천국과 같을 거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마태가 천국으로 썼는데요, 원래 원문은요,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원문은.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에 임할 거라 말합니다. 근데 왜 마태가 하나님 나라가 안 썼냐면요,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의 말은요, 경건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의 나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게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치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 들고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느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난한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그와 함께 걸어가 줄 때 그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소유가 넉넉해도, 소유가 부족해도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안에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요, 내가 덜 먹더라도, 초가상관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걸 누렸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초가삼가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안 됩니다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임을 아시고, 여러분 삶이 오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이 혁명적인 말씀 앞에 마음을 가난해 가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천국을 이 땅에 서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야 천국이 임한다고요. 여러분이 생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